요아스라는 인물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자가 왕이 돼서 자신의 자식들을 다 죽이는데 그 아달랴가 죽이지 못한 사람이 요아스예요. 그리고 그 요아스는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자라난 거죠. 그래서 성전에서 7살까지 있다가 그 아달랴를 죽이고 왕이 됐어요. 그때 그 제사장이 바로 그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죠. 근데 그 여호야다의 제사장의 밑에서 자라난 요아스가 말씀을 보면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에게 정직히 행했던 왕, 그게 요아스였죠. 그리고 7년의 통치를 해서 40년간 통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지만 그에게는 아주 특별한 두 가지의 약점이라면 약점들이 있었던 거죠. 첫 번째는 그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가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나머지 인생은 그 자기의 멘토 같은 또는 자기에게 스승과 같은 또는 영적인 부모와 같은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나고 나니까 완전히 그 기준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북이스라엘과 연합하고 또 말씀을 함부로 그렇게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죽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그가 여호야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직히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백성들의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약간 이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개혁을 한 거죠. 그 보여주는 개혁을 통해서 뭔가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일상의 생활에 또 그 백성들까지 이 요아스의 이 믿음이 그 백성들까지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뭔가 개혁을 하는 것처럼 또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이 말씀을 따라서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두 가지 기준이 있는 거죠. 하나는 그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의 죽고 나니까 기준을 잊어버린 그 멘토를 잊어버린 사람이 된 거고 또 그 가지고 있는 신앙이 결국에는 그 삶까지 변화되지 못하는 그런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이라는 게 결국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형식적인 그런 것밖에 될 수 있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열왕기하 12장에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그래도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성경책 좀 갖다 주실래요? 네. 그래서 이 열왕기하 12장 2절에 있는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어떤 형식적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그 권위 아래서 이루어진 개혁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면 4절부터 그가 어떤
이 종교적인 개혁을 했는지, 특별히 이 성전의 수리를 하는 과정을 아주 자세히 구체적으로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에게 있어서 자원함으로 성전을 수리하는 일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은을 이거를 성전을 수리하는 데 쓰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각각의 제사장들이 뭔가 그 사람들이 와 이거 수리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은을 바쳤어요. 제사장들한테.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그 수리하는 거를 이게 그거를 이게 돈을 받았으면 그걸 수리를 해야 되는데 수리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거는 아마도 그게 서로가 그거를 핑계를 대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그걸 봤는데 누가 한 사람이 그걸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모두가 그걸 보고 모두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누군가가 한 사람이 그렇게 참여하려고 하지 않는 것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아스가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은을 개인적으로 이 제사장들에게 주지 말고 이 헌금함을 만들어서 그게 지금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곧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헌금통을 만든 거예요. 이 헌금통을 만든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는 그 사람들이 내는 것들을 함께 그 성전을 어떻게 수리하느냐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전체를 다 보면서 돈이 모아지는 것들을 가지고 각각의 수리들을 맡아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헌금을 한 것에 대한 투명성을 높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투명하게 돈을 쓰는 것을 건전하게 그거에 대한 구조를 계통을 만들어서 성전을 수리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각각의 이제 사람들이 계산해서 봉하고 그 다음에 그 은을 모아가지고 일하는 자들에게 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11절 12절이에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12절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러니까 이제는 한 모두가 이게 하나의 체계를 가지고 전체를 모아서 어디다 쓸 것인지 그래서 각각의 분배를 해요. 목수와 미장과 석수에게 돈을 주고 그리고 또 성전에 파손한 그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가지고 그렇게 쓰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희가 민수기라고 하는 그 말씀의 그런 주제가 뭐냐면 제가 그랬죠. 계수해서 그 계수한 사람들을 계통을 만들어서 그 계통이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계대를 이어가는 거. 이 민수기 신앙이 계대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 잘 계통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 계통이라는 거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매뉴얼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뉴얼을 잘 만들어서 성전을 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와 구조를 또는 각각의 직분과 또 각각의 이 전체의 구조를 체계를 만들어서 이렇게 돈을 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그 은을 받아서 쓰는 것도 있지만
16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 돌렸더라.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성전의 수리로 쓰지 않고 제사장들에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구별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이렇게 이 체계를 잡아서 결국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하는 게 요아스 왕의 이 성전 수리라고 하는 하나의 사건이었어요. 그러면서 근데 17절부터 21절은요. 이 요아스 왕이 너무 허무하게 죽은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역대하 24장에 가면은 이 요아스 왕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북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왕의 그 전쟁에 참여하다가 부상을 입고 왔는데 그 부하들이 이 요아스 왕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서 보통 이 죽었을 때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쳐서 죽인 신복은 누구누구인데 그는 누구냐면 요아스 왕이에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역대하 24장에 가면은 뭐라고 하냐면 그가 그렇게 묘지에 같이 장사됐지만 결국 그 조상들과 같이 잠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구약에 가지고 있는 하나의 수고 같은 건데 그 조상과 함께 잠들고 또 그 조상에게 돌아갔다 이런 말은 그가 그래도 이 모든 이 남유다의 왕들의 기준이 뭐냐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믿음대로 그들이 그렇게 지켰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조상에게 돌아가는 거고 그 다윗의 믿음에 어긋났다 기준에 어긋났다 그러면 잠들긴 했어도 그 조상들에게 돌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아스 왕은 뭔가 개혁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전을 수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렇게 온전하고 완전한 수리를 하지 못하고 또 그렇게 이 비참한 죽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구약의 말씀이에요. 이 구약의 말씀이 도대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거를 이제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구약의 이야기는 구약의 이야기지만 이게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건물 성전이지만 우리가 신약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결국 몸의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몸의 성전을 짓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몸의 성전을 지으면서 성령이 내 주 하신 성령이 오셔서 내가 주님의 성전이 됐어요. 그럼 이제 그 내주하신 성령을 통해서 내재하신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육신이 하나님 앞에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눈이, 내 귀가, 내 입술이, 내 손과 발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의의 병기, 의의 무기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쓰임받지 못할까? 이게 이제 무너진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무너진 것들을 세우는 우리의 신앙의 이 어떻게 보면은 성전 수리를 하듯이 우리가 그 영적 침체라고 하는 속에서 내가 몸의 성전을 어떻게 만들고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숙제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도 똑같이 계수하고 계통을 만들어서 계대를 이어가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아주 기초적인 거를 우리가 이거를 잘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교회의 5가지 표지라고 그래요. 교회는 적어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만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표지예요. 그 교회의 표지가 5가지인데 첫 번째가 예배, 두 번째가 말씀,
세 번째가 기도, 네 번째가 교제, 다섯 번째가 봉사예요. 이 다섯 가지 교회의 표지라고 하는 이 표지를 따라서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배가 목적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서 내 몸의 성전을 이루어 나가는 그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시고 진리이신 하나님,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러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통로가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라라는 말이 뭐냐면 그게 교회 안에서의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목적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예배지만 그건 또 하나님을 만나는 수단과 같은 거죠. 그리고 기도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시고 또 변개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지식으로 또는 사람의 지식으로 듣는 게 아니고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변개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기도죠. 기도라는 것은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라고 하는 이 기도의 이 종류들이 있어요. 간구는 내가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는 거고 또 기도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하는 거고 도구라는 것은 내가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하는 거고 또 감사라고 하는 것은 늘 주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서 그 하나님의 그 받은 것들을 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점점 더 성장하고 믿음의 분량만큼 자라나는 거죠.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이라고 하는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영어로 얘기하면 펠로우십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귐이 이게 어디서 나타나는 거냐? 형제와 형제를 사랑하면서 형제들과 함께 사귀는 그 과정으로 있는 거고요. 또 봉사라는 게 있어요. 이 봉사는 내가 누군가를 철저하게 섬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고난을 자처해서 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 함께 참여하는 자의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다섯 가지 표지라고 하는 겁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이 표지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침체를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은 영적 침체가 왔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예배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예배를 참여하기 위해서 애쓰고 이 예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인해서 결국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어떤 예를 들면 무슨 뭐 이게 미팅처럼 모임처럼 이게 얼굴 딱 비춰지고 가는 거 또는 이게 이제 종교개혁 이후로는 이 설교가 모든 예배에 다 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 모든 과정과 시작과 끝이 다 하나님을 만나는 다 하나하나의 과정인데 이 종교개혁이 말씀이만 이렇게 하니까 설교가 그 예배의 모든 시작과 끝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다섯 가지 표지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걸 통해서 내 몸의 성전을 계속 만들어가요. 그 만들어가는 것 속에서 이 뼈대 가장 중요한 신앙의 다섯 가지가 있어요. 그 신앙의 기초를 다시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에 보면 첫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첫사랑이 뭐냐면 첫 번째의 행위를 다시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건 첫 번째 사랑의 첫 번째 행위가 뭐냐?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의 뼈대에 다섯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그래서 이 경외함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강팍하고
마음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멸시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먼저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라는 게 세 가지 쓰여진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나타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또 선포되어지는 성령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의 기초는 쓰여진 말씀이에요. 이 권위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우리는 이 세상의 세속의 정신이 기준이 되니까 계속해서 이 요아스 왕처럼 그 제사장의 자기의 멘토가 기준이 되는 거고요. 또 백성들의 생활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그 제사장 여호야다시 죽으니까 이 결국 똑같이 다시 돌아오는 거고, 그리고 이 자신이 그 끝까지 산당을 제거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이 자기도 그렇게 어떻게 이 정치적으로 그걸 풀어낼 수 있을까 하니까 북이스라엘과 같이 연합하고 싸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절대적 권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건전한 교리예요. 그 건전한 교리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인성과 신성과 삼위일체와 또 교회와 또 예수와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거기까지 하라는 거예요. 이게 더 이상 나가지 말고 그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전한 교리를 통해서 네 번째가 뭐냐면 성결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만 살라는 게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반도덕과 반윤리로 사는 게 아니고 도덕과 윤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믿음으로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착한 사람인 거예요. 그게 이게 착한 사람이 천국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은 그 건전한 이 말씀과 그리고 교리를 통해서 자기의 성결한 삶으로 경건의 삶으로 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네 번째고요. 다섯 번째가 영적 권위예요. 우리는 그 권위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고, 예수님이 그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위를 주셨는데 그게 영적 권위예요. 그래서 그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내가 세상에서도 도망다니지 않고 또 내가 가졌냐 못 가졌냐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에게 영적 침체를 겪을 때마다 내가 내 몸에 다시 자기를 들여다보면서 교회의 5가지 표지와 이 자기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 이 5가지를 계속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몸의 성전을 이루고 살아가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몸의 성전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이 되는 거고 또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또 교회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아스 왕은 성전 수리에 실패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도 몸의 성전을 이루고 몸의 성전으로 수리하면서 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5가지 표지와 5가지의 원리를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몸의 성전을 이루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